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까이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성경을 읽게 되고 그리고 한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집을 뛰어나가게 되죠. 부모님이 많이 만류하고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집을 나가고 신학의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미국의 한 지역에서 아주 안정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한 번은 그 유럽에 3개월 동안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의 상황을 보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아주 황폐해진,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유럽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유럽에서 새로운 사역자가 되는데 당시 그 유럽의 상황을 보면 완전히 정신적으로 무질서한 겁니다. 그리고 허무주의가 가득하고 영적인 그러한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러한 처절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영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 땅에서 만난 많은 정통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 속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적지 않은 실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그들과 자신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도 영적으로 점점 풍성해가고 깊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처음 믿었을 때 신앙생활보다도 더욱더 약해져가는 자신을 보면서 깊은 위기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산책하면서 깊은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라브리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 라브리에는 세계 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이 와서 진리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고 찾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라브리는 그 시대에 유럽에 있는 그리고 세계에 있는 그 영적인 무질서와 혼돈 그리고 또한 영적 위기에 대한 쉼터였고 영적인 충정서로서 너무나도 귀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직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과 그리고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곳에는 정직한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셰퍼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는데 바로 성경은 모든 실제에 대한 진리다. 기독교는 모든 실제에 대한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께서 쓰신 대표적인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기 계시며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목이 매우 귀중합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침묵하지 않으신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책 가운데서 오늘 세상과 사회의 주요한 혼돈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무질서가 계속되느냐? 딱 한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진리를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언제나 진리를 찾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진리가 뭔지도 모르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목말라 찾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 진리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진리는 첫째로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나 동일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진리는 있다. 둘째, 진리는 없다. 셋째, 진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네 번째, 진리가 있건 없건 상관없다. 여러분들의 입장은 뭡니까? 빨리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있다 없다 모르겠다. 여러분, 여기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또 바꿔 말하면 진리는 여럿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지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서 진리가 있건 없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니, 진리가 있건 그것이 내게 무슨 삶에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삶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각각 생각하는 실용주의 시대를 우리들이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은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그리고 세상에 혼란이 심화되어져 가고 점점 공허하고 폭력적이고 감각적이고 육신적이고 또한 무질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입니다. 아멘. 예,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인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는 말씀,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정한 진리를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진리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입니다. 말씀과 하나님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고 매우 밀접한 관계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온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 우리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 옛 어른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래로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곁에 계시고 말씀해 오십니다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모든 삶과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건 드러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행위를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진리를 알기를 위해서 막 노력을 합니다. 진리에 목말라 하고 심지어는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되고자, 신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모든 노력들을 다 거부합니다.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 행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것으로 기독교는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를 그 책의 종교라고 말하죠.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의 종교.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성경 열심히 읽으셨죠?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절대적이죠. 기독교가 성경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 기독교를 그 책의 종교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홀로 계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그리고 로고스로, 말씀으로,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은 다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방법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모든 죽으심과 부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사역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이것을 알려주죠.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에 그 영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주님은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붙들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드십니다. 우리 교회를 붙드십니다. 온 세상을 붙드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원수로 생각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도 씻겨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우편에 하나님 영광의 보호자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고난과 부끄러움과 십자가를 경험하신 예수님이시지만은 죄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품으로 오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기적, 구원과 성화와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는 거죠.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만은 8.15 이후에는 그 해방 이후에는요 우리나라 전국에 종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종이 공장 다 없어졌기 때문에 종이가 없었는데 심지어는 그 신문조차도 구하기가 어려운 때가 8.15 해방 이후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입담배 많이 폈어요. 입담배를 아십니까? 예. 그 입담배를 말아가지고 피워야 되는데 종이가 있어야죠.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근데 그 입담배를 말아서 피우고는 싶은데 참 안 됐습니다만은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 남편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쭉 찢어가지고 담배를 도르륵 말아가지고 그래 피는데 종이가 얇고 너무 좋은 거, 이야 좋은 거 있다. 그걸 말아서 두루룩 말아가지고 피니까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교회 안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성경책을 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하면 여보 정말 담배 피는데 좋아. 종이가 너무 얇고 좋은데 그랬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일당음식 찢어가지고서는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 찢어나가는 입담배 피는데 어느 날 여러분 그 또 찢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펴야 되죠. 찢으려고 하는데 뭐가 들어와요? 성경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깨졌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담배 말아 피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혼난 게 아니라 하나님 참 자비로우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 막 찢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읽으면 변화를 경험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진정 생명에 이르는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내 운명을 보고 미래를 보고 그리고 세상의 영원한 미래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그리고 정말 처절한 세상 가운데 삽니다마는 오직 소망의 세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면 어디든지 그리스도 예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보여주시죠. 그리고 생명의 길로 생명을 살리는 길로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과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멸망의 수렁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고 싶으신지요? 하나님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십니까? 만일
확실히 모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비로소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중심 가운데는 우리의 인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시편 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시나이까?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십니까? 바로 이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시나이까? 바로 인간을 지은 창조의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의 중심에 바로 인간이 있고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고 구원하시는 것,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모든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MBC 인기 프로그램 나가수를 아십니까? 성가대가 좀 아시는데 역시 나가수. 여러분, 진정한 가수가 누구냐? 열창을 합니다. 정말 온몸으로 가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나가수 열풍을 우리에게 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그는 1963년생입니다. 우리 그때 그 전 국민 아나운서라고 그렇게 대표 아나운서라고 알려진 임태근 씨가 그의 아버지였는데요. 그러나 그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버려지고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할머니 손에서 컸고 탤런트 손지창 씨와는 이복 형제로 알려진 정말 험한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근데 워낙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가수로서 정말 이름을 날리다 갑자기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이유를 모르는 불안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깊이 6년 동안이나 우울증과 조울증과 불안 속에서 항상 죽음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한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고 냉골에 자신을 방치하였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 심각한 생활과 전기료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전원을 다 꺼버리고 수도세를 아끼려고 씻지도 않고 그야말로 폐인과 같은 생활을 하고 급기야는 길거리에는 담배 꽁초를 주워서 피기도 했다는 겁니다. 폐인이죠. 그러니까 변화됩니다. 그 변화되었던 것은 아내가 그의 옆에 두었던 성경책 한 권 때문입니다. 우연히 성경책을 들어서 읽었는데 마음에 평안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우울증과 그리고 불안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임재범을 잊었습니다. 가수로서 그의 생명 끝났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다가 MBC 나가수 무대를 통해서 우리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등장하던 날 그는 그 윤복희의 가스펠 여러 분을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복귀하죠. 근데 왜 다시 무대로 돌아왔느냐? 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 투병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딸에게 내가 누군지, 아빠가 가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무대를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후에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불교도 가보고 여러 종교, 이 종교 저 종교 다 가보고 종교적인 많은 방황했습니다마는 그 여러 종교를 거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진리와 사랑의 말씀이신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 중요하죠.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누구나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의미와 목적과 자아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다 열등감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무명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업신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기분이 좀 우울할 때가 있으시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살던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네?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존재가 어디 있어? 내가 인생을 망가뜨리든 어떻든 사람들이 무슨 상관을 할 거야? 내가 어떻게 살든 죽든 살든 누가 날 돌봐오는 거야? 외롭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돌본다. 그렇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사람인데,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음성을 듣도록 선택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죽게 하신 것을 볼 때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 오직 우리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 역할을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인간이 너무나도 그 죄로 말미암아 간격이 멀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기에 그 큰 간격을 메우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는 길 외에는 없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까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엄청난 선물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생명과 평안과 영광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이 성탄의 계절에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죠. 세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듣다가 운 적이 있어요. 누구 노래를 들었을까요? 임재범 노래. 제가 뭐 노래를 듣고서 울 만큼 음악적인 그런 재능이 없는데요. 임재범 노래를 듣는데 막 온몸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눈물 안 흘리셨습니까? 임재범 노래 안 들으셨어요? 들었죠? 우리 성가대는 역시 다릅니다. 그 노래를 듣고도 눈물을 안 흘렸다.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그 임재범의 노래를 듣다가 눈물이 났던 일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은 윤복희 여러분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가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냥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돼요? 누가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고 우리의 벗이 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외롭고 험하고 거친 세상 가운데 영원한 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외로울 때 친구가 되시는 분, 우리들이 기쁠 때 함께 진정으로 웃어주실 수 있는 분,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등불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사의 실현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웃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시죠. 이 성탄 계절이 뭡니까? 우리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행사하고 떠들썩하고 잔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탄 계절은 초라하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육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허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잊었던 이웃들을 찾아가는 절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시는 우리 무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수 무대에서 그의 열창이 끝났을 때 말없이 소리를 죽여서 울었던 청중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요,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누군가 그 임재범 씨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때 임재범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를 노래하게 한 것입니다. 그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노래하게 했던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전하시는 우리 무학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그리고 또한 외로움을 다 거두어 가시고 새로운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